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개신교인들이 아니고 어디 천주교인들인가? 그럼 무엇으로 구원인가요? 어디가? 예시를 다 해주신 분이 골라. 사지선다양이 있어요. 자,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아주 노회하셔가지고 그럼 둘 가운데 하나 고르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 너무나 분명한데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양심적으로 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또 저로 아마 주일학교도 가르치실 할 텐데 그렇게 믿으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네요. 내리시고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고 두 분이가 손 안 쓰셔서 쓰는 것 같은데 왜 쓰시는 잘 먹으니까요. 그러네. 제가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에 필리핀 가서 목사를 한 100여 명 모아놓고 했는데 그때 전부 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니까 하니까 100명이 다 손들더라고요.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요. 근데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강의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손들고 있었더니 100명 가운데 한 명인가 두 명이 손들었어요. 나머지는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여러 번 목사님들에게 또 평신들에게 할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할 때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거의 비슷한 통계가 나왔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들은 거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 했다가 뭐 한 30-40분 설교한 다음에 다시 물어보면 100% 돌아와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예외가 있었는데 그게 기장이에요. 여기도 기장교회죠. 여기도 기장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작년 10월 31일 대전로에 목사님들 한 40명 모였어요. 그때 손들어 보라니까 내 기대와는 달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의 한 절반 나머지 어떻게 되었더니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내야 돼요. 이미 내가 보낸 메일들을 다 보시고 생각이 그동안 바뀐 거예요. 여기는 이제 100%가 손 안 들고 행함 있는 믿음이니까 이걸로 이제 오늘 강의는 끝나고 그거 가르치시면 이제 되는 것이니까 근데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를 좀 더 아셔야 되는데 정말로 많이 바뀌었네. 자 보세요. 제가 생각을 바꾸는데 사용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구절인데 마태복음 7장이시겠죠? 잘하시는 부분이죠. 나더러 같이 읽으십시다. 나더러 주어져야 할 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제 호서대학의 교수였고 젊은 교수들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교회사 교수들 독일에 가서 공부한 교수들인데 절대로 안 바뀌네. 절대로 안 바뀌어. 이걸 말해도 안 바뀌어. 내 친구는 한신에서 같은 동기인데 한 10시간도 넘게 얘기했을 거예요. 안 바뀌어. 가장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 손녀 9살짜리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2학년에서 3학년 올랐는데 걔한테 이제 서울에 여기 조건이 몇이냐 그랬더니 중저하고 금방 맞으라니까.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는 것을 왜 박사들이 모르냐. 설명을 손에 쥐어줘도 모르냐. 자, 이것입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학자들은요 성경을 잘 안 봅니다. 미안하지만 루터의 말을 성경보다 위에 놓는 거예요. 칼빈의 말을 성경보다 위에 놓는 거예요. 또 칼빈과 루터를 해석한 학자들의 말을 성경보다 위에 놓는 거예요. 성경 잘 안 보는 거예요. 성경 잘 간단히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당연히 루터 말한 대로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보세요.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더러 주어져야 한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죠. 응? 나더러
주여야 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여야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답변이 없으죠. 네. 네. 답변 없어요.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복음 부정이죠?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못 들어가는데, 두 번째, 믿음 없이 구원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주 분명하게 되어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믿음을 강조한 것은 내가 이 말에서 내가 찾아낸 말이고, 주어에서 강조하지 않고 그대로 해서 그냥 조건이 뭐냐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말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조는 행함이라니까. 루터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조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투표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틀렸습니까? 루터는 오직 믿음 하나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믿음과 행함 둘을 조건으로 세웠습니다. 둘은 똑같은 거 아니, 두 가지 하나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루터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드시면 안 되는데. 이제는 들으셔야죠. 루터가 틀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라요. 뭐 필요 없는 말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할애해서 9시까지 합시다. 아니, 나머지를 좀 하고서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만은 그 시대를 위한 극약 처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극약 처방. 제가 이제 한약을 잘 모르지만 지난번에 허준한데 보니까 그때 비상을 넣어서 왕자의 병을 고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어. 비상 넣는다고. 독약이 왜 넣느냐는데 그걸 안 넣으면 그 병이 날 수 없는데 그래서 허준이 써가지고 고치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은 극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야고보 말했지 않았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이는 것이라니까요. 비상이 사람을 죽이듯 행함 없는 믿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세기에는 행함 없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그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저처럼 행함도 같이 강조했으면 카톨릭의 잘못된 행함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혁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약 처방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자, 비상을 넣은 약을 먹고 어떤 사람이 병을 났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약 아닙니까? 이 사람 생각해요. 나는 비상 넣은 약을 먹고 병을 고쳐서 살았다. 그랬더니 비상 넣은 이 약은 굉장히 몸에 좋은 거다. 그리고 날마다 1년 365일 비상 넣은 약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죽어요. 자, 비상 넣은 약이 극약 처방으로서 잠깐 어떤 특수한 병에 필요했지만 병이 나선 다음에는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와야 됩니다. 비상 없는 약으로.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500년을 비상이 드는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성경입니다.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보다도 루터가 더 유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말을 따라오면서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구약 전공자입니다. 창세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함 없이 구원 없다, 행함 없이 구원 없다고 하는 말이 수천 군데 나옵니다. 구약은 천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약서에 말해서 율법으로 구원 아닙니까? 율법 지켜서? 근데 구약도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죠. 그런데 그 모든 신약의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음을, 행함을 강조합니까? 나중에 한번 행함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행함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수없이 많은데 다시 한번 그 관점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그 안경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벗으세요. 행함과 믿음이 구원의 두 기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함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또 나는 내가 설교 어느 가서 했더니 우리 가서 했더니 윤태진 교수는 믿음 필요 없고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다고 해서 한의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뭔지. 그럼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표시해 보는데 우선으로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에 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치는 집이라고 한다면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행함입니다. 두 기둥이 있어야 집이 그대로 잘 버티고 서 있는데 둘 가운데 하나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500년 동안 믿음 하나의 기둥만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무너지고. 아시겠습니까? 둘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행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불신자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행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믿음 없이 행함이 나올 수가 없고 행함 없으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고 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최후심판 비유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히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죠? 네. 자, 마지막에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세계 만민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사람들,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들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기에 이제 구원의 길이 있어요. 오른편의 양과 같은 사람들은 37절에 보면 25장 7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언제 이런 선행을 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또 염소 같은 사람도 41절인가요? 거기 보면 주여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주님 우리가 언제 받고 언제 이런 선행을 안 했습니까? 둘 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둘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죠? 저는 이 최후심판부에서 믿음 찾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에 의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니까 양 같은 사람은 물론이고 그냥 염소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심판 비유가 둘 다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한 부류의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두 번째 조건이 하늘나라를 가고 못 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오른편에 양 같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 했다고 하는데 사실 나중에 해석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웃이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물 주고 옷 주고 밥 주고 병 들었을 때 돌봐주고 하는 그 선행을 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믿음과 행함이 있으면 구원받았고 염소 같은 사람들은 믿음은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선행을 안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굶고 헐벗고 해도 번쩍만치 하고 그리고 주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 선행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어찌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멘. 그래 합시다. 아멘. 네, 여기 아주 굉장히 인텔리들이 모셔가지고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나도 아멘 잘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목사인데 집사람이 설교할 때만 아멘이 나오고 다른 사람 설교할 때만 아멘이 안 나오고 참 이상하죠? 네. 자, 여기에 분명히 이건 아주 강조한 거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보다도 행함을 강조하신 것을 이제 눈을 떠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행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행함이 구원의 조건인 것 기억하시겠죠? 네. 지나갑니다. 크게 두 번째 두 종류의 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심판부에서도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양같은 사람들은 구원 얻었고 하늘나라를 허락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 행함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신학 박사에게 10시간 넘게 20시간 넘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고 있을까요? 루터의 말이, 칼빈의 말이, 그동안 자기가 배운 선생들의, 교수들의 말이 맞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너희들이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저는 이제 이 제종교육 신학을 가르쳐보면서 느낀 것인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의 말을, 특별히 루터나 칼빈이나 뭐 웨슬리는 특별히 나쁜 건 없지만, 이런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 말씀 위에 놓고 있는가?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루터의 말 위에 있고 칼빈의 말 위에 있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의인데, 이것도 간단히 말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터에 의해서 혹은 칼빈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것인데,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의롭게 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제 루터는 여기다가 오직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우리 성경이 루터를 따라서 오직 믿음 없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것만을 금과 억제로 알고 500년 동안 되뇌어 왔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어떤 행함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죠.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의의입니다. 이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마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정확한 제가 쓴 것 같은데, 두 번째 의의는 행함으로 얻는 의입니다. 행함으로 얻는 의의.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한 분이 야고보입니다. 행함으로 얻는 의의, 야고보서 1을 보였는데요.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21절부터 23절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널리 알려졌는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한 사람은 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성경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자,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도 의롭게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4절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루터가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faith alone 이라는 말을 야고보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고보를 루터는 야고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0절 2번이죠.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48절인데 마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하고 해서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righteousness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가 나오는데 이 의는 믿음으로 받는 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 사이에 믿음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의는 행함으로 얻는 의인데 그 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가늠하지 말라고 한 말을 내가 들었지만 난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이다. 이미 가늠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란 말을 들었지만 난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또 바보라고 라가라고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원수를 미워하는 말을 들었지만 난 너에게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나타난 정도만을 지킨 데 반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뭐죠?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 가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높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루터가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결국은 십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도 안 지키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목사지만 십계명도 안 지키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지금 개신교의 위상이 목사들 위상이 낮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서 한국 개신교의 목사들이 욕을 먹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해서 욕을 먹습니까? 몸으로 가늠하고 몸으로 돌질하고 한국 제일한다고 세계 제일한다고 하는 목사가 교회 돈 수백억 혹은 수천억을 돌질했다고 법정이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루터의 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거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육체로 범하는 죄보다도 마음으로 범하는 것까지를 요구하는데 우리의 개신교 윤리가 거기까지는 몰가는데 몸으로 지키는 십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몸으로 지키는 십계명만 제대로 지켜서도 한국교회 이렇게 욕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가늠하고 돌질하면서 구원이 있다고 떵떵거리는 목사를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목사들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교계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이게 죄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신 놓으시죠? 지금부터라도 지키시기만 더 명심하고 최소한 마음으로까지도 해야 되면 거기까지는 혹시 못 가더라도 육체로 지키는 십계명이라도 철저히 지키십시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운동을 십계명 지키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저는 펼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십계명 지키기 운동을 펼쳐야 되고 교회에서 십계명 지키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육체로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사람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 못 가더라도 그 정도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다시 한번 나누고 사실은 이제 3번의 로마서 8장 4절인데 저는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한 2, 3년 전에 발견했는데 로마서 바울 서신에서 믿음으로 어렵다는 말은 여러 번 나오지만은 행함으로 어렵다을 받는다는 말이 바울 서신에 나올까 하는 것을 정말로 많이 연구했는데 8장 4절에서 봤습니다. 그 로마서 8장 4절 1절부터 4절 밑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달렸었는데 정확하게 헬라어로서는 디카요마 투 노입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the law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는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뭐 식기하고 질투하는 거니까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은 거룩한 것이니까, 그러면은 율법의 의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율법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자,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요, 지키면 일하면 못 지킨다고 하면 앙탈을 부려요. 죄송합니다. 못 지킨다고.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 주시고 못 지켰다고 지옥 보냅니까? 그런 비논리적인 하나님 아니세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그래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 주고 십계명 지키라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실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길을 보여주시게, 그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보내신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와 오시면은 우리도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율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의 큰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세리머니얼, 영어들 다 하시니까 세리머니얼 로 혹은 리추얼 로인데, 여러 가지 의식, 제사 지내고 음식법 등등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어떤 것은 정하고 부정하고 등등,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성취됐습니다.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법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이미 게시됐지만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moral law입니다. 도덕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9절부터 16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이가 물으니까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을 지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분명히 10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지켜야 영생이라고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매도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라고,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입니까? 율법주의자냐고요.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를 안 하고 그렇게 말해 임태선 율법주의자를 모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루터 말을, 칼빈의 말을 위에 놓고 성경을 무시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들어가십시다. 아멘. 약하십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십시다. 아멘. 루터 칼빈은 위대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행함, 약간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두 종류의 행함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세 번째 두 종류의 행함 나오죠. 자, 이 두 종류의 행함, 이것도 아주 잘못 이해된 것인데, 제가 아마 세계 신학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내가 세계 모든 신학자들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런 말 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을 수없이 한 거예요.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자,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이신치라고 간단히 말합시다. 신이 받을 때 행함, 받을 때 행함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5분 동안 강조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신칭이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지금까지 강조하면서 10계명도 지킬 필요 없다고 강조해 온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른 행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때는 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아십니까?
이때는 불신자로서 예수 믿게 되니까 아직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안 받고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을 때는 성령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율법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 지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필요합니다. 이신칭의 이후에 이후 행함. 행함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행함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영생이라고. 자,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말 많이 하죠? 굉장히 그때는 아주 아멘들을 잘하대요. 그런데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입을 꽉 다물어버려요. 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 칼빈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100% 하시고 인간은 몇 프로? 몇 프로? 제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하면 아주 좋아서 박수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꼭 다물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100% 하라고 한 거예요. 어디서 잘 수 있으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관건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또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하니까 대학 가운데 같이 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보세요. 인간이 제로인가요? 제로 아니잖아요. 제로 아닙니다. 자, 하나님 100%, 인간 100%, 목숨까지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있는 건 모든 것 다 마음, 힘, 힘에는 뭐 지식적인 힘 많겠죠? 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못 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만 보고 우리는 제로로 나와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루터 칼빈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 전체를 바치라는 것인데 이해되십니까? 네,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그 말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건지를 생각 못 하셨죠. 다 바치라는 거예요. 다 바치십시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면서 모든 것을 100%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 줬으니까 너희들 가진 거 100%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하고 우리 100%는 그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편에서 100%, 인간 편에서 100%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로주의가 나와요. 인간이 그러면 공로를 세워야 본인이란 말이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성의들 안 가셔야죠. 교환도 없는데 이 말만 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100%죠?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나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다. 그러면 바울이 몇 프로 일한 거예요? 100% 일한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생명을 내놓고 전도했습니다. 100% 바친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였어요? 다음 말이 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한 100%를 누구께 바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치니까 인간이 몇 프로가 되는 것입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루터는 이 과정 없이 하나님 100% 인간 100%라고 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 100%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100%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내게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목숨 자체가, 몸뚱이 자체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사실적으로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정도로 하고 보다가 있는데 질문 나오시면은 또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제 강의에서 이른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크게 남아있는 루터가 많이 아마 공격을 받아서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루터를 존경합니다. 근데 루터는 그 시대에 길을 여신 분이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완입니다. 지난번 6월 1일에 오르트만 교수가 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미완의 종교개혁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말한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인데 난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완성시키지 않으면 그가 미쳐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완하지 않으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믿음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제2종교개혁 운동을 한국교회를 보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시작하셨는데 그때 20년 전에는 제가 생각한 것은 한 10년 이상이 내 머릿속으로 완전히 유럽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비어있는 유럽교회들.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무슬림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깽판 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잠을 자고 있고 무슬림들은 가서 깽판 치고 있고 제대로 지켜낼 사람들이 유럽에 없는 거예요. 신학자들 죽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목사를 자고 있습니다. 표식을 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걸 뒤를 따라오고 있죠. 예.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